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버지니아 장로교회는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46주년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목사님 차를 타고 교회 들어오는데 제가 노회 때도 오지만 늘 들어오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교회인가 공원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성숙함은 무엇으로 드러날까? 주님이 보시는 교회 성숙함, 혹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우리 교회, 이 버지니아 장로교회의 성숙함은 어떻게 보여질까? 이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공원 같은 교회는 건물로 평가가 될까? 교회가 가진 능력이나 재정의 규모나 숫자 같은 것으로 드러날까? 교회 성숙함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것이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편지를 대필하게 하던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직접 내가 큰 글씨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약해졌을 것이고 오랜 박해로 건강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약해진 노 사도의 글씨는 당연히 글씨가 커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직접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지금 쓰려고 하고 이 쓰고 있는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의 말씀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시는 분이 많으세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장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이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가장 치욕적인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미국 생활을 하시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 힘든 일들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마다않고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님을 기억할 때마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에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내길을 나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그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아들이 있는 걸 보셨더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시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모 회사에서 나오는 초코파이를 사러 가신 거예요. 시커먼 몽태 끌고 나오는데 제가 못 본 척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있는데 시장에 계신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니는 아무개야 아무개 쫓아오는데 제가 막 걸음을 내펴서 도망갔죠. 제 친구들이 야, 너 어머니 같은데? 아니야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어머님이 일을 마치시고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희들이 있는 방에 봉투 하나 툭 던져놓고 가셨는데 그날 낮에 사셨던 초코파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어머님 뵙고, 어머님 제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잘못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일이 없고 난 또 기억도 없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담당하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요.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의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죠? 이 말씀은 맞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들은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공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 책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한 십자가의 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할 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랑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각자가 다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머리를 헤어커트를 하러 가면 그분이 모교회 권사님이셨다는데,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해, 장로님 자랑해.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뭐 저보다 썩 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 자랑을 하는지, 근데 부러운 거예요. 그저 제가 볼 땐 흉거리인데도 자랑을 해요. 뭐 권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제가 한국에 교회를 섬길 때 집사님 한 분이 알아 누우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정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더라고요.
끝내되고, 제가 집사님 뭐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이렇게 싸며 누우셨냐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분이, 우리 딸애가 나를 속을 생긴다고요. 집사님, 그 딸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이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딸 중에 제 집사람 빼놓고는 가장 귀한 여성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이분의 말씀이 뭔가 하면, 결혼하겠다고 누굴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뭐가 귀해요? 딱 키가 목사님만한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키가 딱 목사님만해요. 제가 찬찬히 들어보니까 귀한 아들이에요. 직장도 번듯하고 믿음도 좋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결혼했죠. 결혼하고 제가 짓궂게 집사님께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도 사위 키가 작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세요? 목사님, 큰 사람들은요 싱겁고요, 아주 차돌같이 단단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 사위는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 집사님의 눈이 바뀌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46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이후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시작하시기 전에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은 키가 참 작아서 아담이에요. 너무 멋지. 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 제가 이래도 저희 집에서는 최장신입니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연단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삶을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기분 나쁘면 교회부터 안 나오죠? 교회가 뭔 잘못을 했다고, 뭐 어려움만 있으면 신앙 안 하겠다고.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과 헌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눈물로 교회를 섬긴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46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뼈를 깎는 고통을 나눈,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온 46년 전체가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어머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머님 뵐 때마다, 전할 때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후회가 될까 봐. 이미 80 중순을 넘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 이 땅을 떠나면 저는 더 땅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어머님 그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다 잊으셨고 하도 아들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용서할게 그러셔요. 그래도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을 붙이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되었던 그 죄스러운 옛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자랑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세상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바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어서 중환자실에 수술을 앞둔 아이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커튼 뒤로 옆에 있던 병상에서 그 아기 하나가 생명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할머니 같아요. 부모들은 어머니는 기절했고 할머니 같은 분이 의사에게 매어 달립니다. 그 가운이 찢어지라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애 좀 살려달라. 나를 데려가도 좋으니 좀 살려달라. 울부짖고 절규합니다. 짐승의 절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웬만하면 의사들이 살려주면 좋겠어요. 그 짧은 순간 의사도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고귀한 순간에 여러분, 제가 큰 해머로 한 대를 콱 맞는 것 같은 전율이 왔습니다. 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족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해도 안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데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기에 이제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했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열심과 수고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의 공적으로 삼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원들과 함께 총회를 한국에서 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장례 때 가고 한 9년 만에 한국을 가게 됐거든요. 친구들이 친구가 왔다고 그냥 다들 그 총회 장소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 와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뭐 한 신학교 졸업하고 한 40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좀 동안으로 보이지만 제가 회갑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면서 하는 말들이요, 아유 하나도 안 변했네,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뭘 똑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직 좀 모발이 좀 생존해 있지만 뭐 머리가 어디 간 분들도 많고 저도 좀 시끗시끗해졌는데 변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다. 뭐 똑같네, 한결같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안 변했다는 말이 칭찬인가 흉인가? 이걸 기뻐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누가 보고 참 한결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칭찬일까 욕일까? 집사님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처음 믿는 사람처럼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러면 그게 칭찬일까 욕일까? 여러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은 변해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과 은혜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기 이전의 삶과 직분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디 있는 분이라고 못하는데 그분은 식사 때마다 싸운대요. 아이들하고 서로 먹겠다고. 아빠가.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목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피조된 우리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큰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 것을 구해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46년을 이어온 우리 교회, 버지니아 장로교회. 여러분 한결같다는 좋은 면도 있지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피조물의 삶입니다. 은혜를 간직한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숙한 성도, 심령의 은혜가 간직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예수 냄새가 나. 저는 참 그 신기한 분이 있어요. 제가 저희 동네 가서는 제가 좀 전속 헤어 디자이너를 두고 삽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는 이 커트하고 그렇게 하려면 4시간 5시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해주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괜찮죠 지금? 이렇게 좀 헤어커트를 하러 이렇게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으면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저희 그 가족들 있는 충청도에 가서 이렇게 이발을 하러 갔는데 딱 앉는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분은 남자인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딱 앉는 폼이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제가 행복했습니다. 목사 한 30년 됐더니 이제 의자 앉는 걸 보고도 목사라고 봐줘요. 제가 그렇게 갔는데 다른 거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젠 그래도 한 30년 목회하니까 목사로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뭔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이 원래 어디 쓰이는 말인가 하면 소나 말이나 짐승들에게 내 소유라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낙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소유를 표시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제 살아내는 새로운 삶이었고, 생명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 속했다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믿음의 자녀와도 같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의 미혹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노쇠를 무릅쓰고 그렇게 큰 글씨로 간절하게 편지를 쓰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박해와 거짓 미혹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아픔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흔적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상처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흔적, 상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흔적을 가지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가지는 그 마음의 상처들, 흔적들,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영혼들, 낙심하여 상실한 그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랑의 상처의 흔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때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심령에 자리했던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심령에 자리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직한 예수의 흔적을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흔적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드립니다. 한국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이제 추운 겨울인데 학교에 가려고 고무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옛날 분이니까요. 마루 밑에 봉당에 이 고무신을 놔뒀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무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신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머님이 뛰쳐오시는데 어머님이 그 한복 이 가슴팍 안에서 그 차가운 고무신을 여기 품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그 차가운 고무신을 신고 간 아들이 못내 아쉬우신 어머니가 그냥 급한 김에 그걸 데핀다고 그 차가운 고무신을 당신 가슴팍에 품으신 것이죠. 이 간증을 하실 때 목사님이 이미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고 장례를 치른 지 오래되었고 나도 이미 80이 훌쩍 넘는 노구의 몸이 되었지만 어머님이 품으셨던 그 고무신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흔적을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이 아들은 참으로 불량자였는데 큰 사랑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간증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의 어려움으로 혹은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가지신 흔적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의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 이 샬롬,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를 간직한 사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은혜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성도입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46주년의 은혜의 이 감사함을 넘어서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간직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한번 꾸십시오.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다 없을지라도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의 우리를 기대하면서 그때 그 성도들은 우리의 교회는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던 믿음의 선대들이었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46년의 생일을 맞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감격을 감사하며 우리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